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로의 부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니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거울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를 위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를 위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푸른 찬양이 고백의 진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에스더 3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찾아주고요. 혹시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죠? 자, 오늘 많은 친구들 왔는데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정체성을 드러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만 예배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친구들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반갑죠?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못 드렸던 거예요. 예,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제자리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회복하라. 첫 주에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친구들,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회복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걸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회복했죠? 느헤미야가 2차로 유다로 복귀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또 무엇을 회복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성벽을 다 회복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냥 외형의 회복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요, 갈급함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 제사장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해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해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친구들, 선생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내가 믿고자 이렇게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좋아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안에 그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학생부 공동체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있죠? 자, 오늘도 그 말씀 잘 듣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이 회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자,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었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 정체성. 친구들,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면을 회복한다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깊은 곳, 즉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본질. 사전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 정체성을 주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냈다가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드러내기 싫어해요. 더구나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가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전에 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 말씀은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는 그 땅에 아직도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2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라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야일의 아들이었고 시므이의 손자였고 기스의 증손자였어요.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에는 함께 지내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모르드게가 데려다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렸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 이 모르드게가 함께 지내는 사촌이 바로 이 하다사인데, 하다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는요, 되게 몸매와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용모가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에스더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가 될 사람을 전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자,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그 왕후로 후보로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겠죠? 그 당시에도 이 남자들의 눈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그 왕후의 후보로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보낼 때 이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신신당부한 것이. 자,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왕궁에 들어가면 절대로 유다 지파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것을 숨기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추측하건대 아마도 에스더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인 것이, 유다 민족, 다른 민족인 것이 드러나면 왕으로 선택받지 못했을까 봐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자신도 왕궁에서 지낼 수 있고 또 한 자리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르드게의 계획대로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이 출세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걸 드러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세상 속에서 적당히 죄를 지어가면서 편하게 살고 싶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숨겼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랬던 모르드게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친구들.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21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들, 이 모르드게의 직업은요,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문에 앉아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신하가 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주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했죠? 이 음모를 알게 되자 에스더 왕후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해주었어요. 자, 이 덕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두 신하의 왕 암살 계획은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 친구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요, 모르드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큰 변화. 사촌 동생에게 정체성을 숨기라고 명령하면서까지
페르시아 땅에서 편한 삶을 누리기 희망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에스더 3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 다음으로 2인자라고 불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요, 이 하만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어요. 2인자면 얼마나 그 권력이 강했겠어요, 친구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요, 어떻게 했대요? 똑같이 절했대요? 네, 절을 하지 않고요, 무릎을 꿇지도 않았대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이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행동은요, 이제는 내가 유다 민족이고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친구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촌 동생한테 너의 종족, 민족을 숨겨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모르드게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겪고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숨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거나 편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정체성을 숨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암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가 이 암살 계획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왕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왕후인 에스더와 그의 가족인 이 모르드게마저도 목숨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성공하려고 자기 정체성을 숨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겪고서 모르드게가 진실하게 깨달았어요, 마음 깊이. 결코 하나님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친구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숨기면 성공하고 편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그 숨기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시대가 갈수록 더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가 있을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말을 적을 자신이 있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들, 모르드게도요, 그 나라의 제2인자인 하만을 상대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보여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아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친구들, 왕궁의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제2인자였던 그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숨기고자 했을 땐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체성을 숨긴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지만 그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낸 결과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당당히 드러낼 자신이 있나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은 피해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역사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